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자비하시기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째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다 이곳에 모였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성령님께서 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모두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더러운 세력과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교정과 훈계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기록된 성경의 법대로 경주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의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함께 귀한 간증을 얻음으로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는 복된 교회와 회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지난주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상기를 시키자면 지난주에 드린 말씀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메말라서 딱딱한 땅을 부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썩은 열매를 내자 이전 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또 육신적인 죄된 행위들을 다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으며 또 결단하여 실천하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것이라면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부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입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입증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기록하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명령일진데 그 명령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혼과 생각을 그리고 힘을 다하여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에서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혼을 다하고 생각의 마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그 하트라는 단어를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감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오히려 마인드라는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지정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자세, 의도,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 이 어느 것 중 하나라도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마귀의 특징은 이리저리 위아래로 두루두루 다니고 방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황하는 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성품은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에 기록한 시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인드란 단어가 써서 우리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마음을 주께 머무는 자, 마음의 의도를 주께 머무는 자, 이 사람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성품은 마음이 주께 머물도록 하는 정적인 것이고 그리고 한 곳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갖고 있는 그 마음들, 생각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한번 살펴보면 기록하기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마음의 상태를 가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건전한 생각,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마음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받은 즉시 순수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사용해야 되고 그 마음을 주님께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순수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태도가 느슨해지면 우리의 옛사람, 옛 자아가 강해지기 때문에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알지 못하던 때의 정욕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맞추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더불어 온갖 행실에서 거룩하며 그리고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마음을 느슨하게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유치한 사고방식이 침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풀릴 때마다 졸라 매합니다.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다잡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잡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흥이 필요함을 인식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을 당시 이스라엘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40년간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못했고 또 언약궤를 뺏기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성도로서 패배와 수치로 점철된 그러한 삶을 민족적으로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사역의 말기에는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왕정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가 있었던 그런 적변의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라고 권면했고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지명인데 이 길갈이라는 뜻은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왕국을 새롭게 하는 갱신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왕국을 새롭게 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제안했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왕국에 속한 백성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한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우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또 성도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면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는, 말로만 하는 왕국이 아니라 바로 권능이 나타나는 왕국이라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왕국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왕국이고, 우리 성도들이 속한 왕국이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왕국일진데, 만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고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왕국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합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자, 단계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의 속임수는 뭐죠? 내가 이 재물만 갖고 있으면, 얻게 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어. 이 재물을 얻을 때까지만 하나님을 좀 나중에 섬기고 다음에 섬기고 좀 적당히 섬기고, 이게 재물의 속임수죠. 그렇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휘둘리는 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그럼 죄의 속임수는 뭘까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똑같은 죄를 수백 번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거야. 이런 것이 죄책감, 내가 죄를 지어서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임수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있어 죄책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무조건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책감에 쌓여 무화과 잎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유일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기에 그런즉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합리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순수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절감하고 그러한 죄들 가운데서 새롭게 됨을 원해야 됩니다. 죄들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들 가운데서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한때 믿음이 좋았고 한때 내가 열정이 있었고 또 한때 하나님께 깊은 친교가 있었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을 왜 해요?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 기록하기를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날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가면 주님께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에 너무나 꺾인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억눌려 있을 때,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는 이 기도의 이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아 다시 새롭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눈앞으로 이를 때에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심할 때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전에 열려졌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86편 5절에 기록하기를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Let it forgive라고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용서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으로 위장한 죄의 속임수에 벗어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주께로부터 오는 새롭게 하시는 때를 잡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기록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고 증거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생명도 그 본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모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물의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물은요, 내가 어떻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놀라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랑에 빠진 여성이 있죠? 남성 말고 여성이요. 사랑에 빠진 여성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딱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매가 아름다워지면 성형 이런 거 말고 몸에 치장을 별로 안 했는데 이렇게 예뻐지는 것이 보이면 사랑에 빠졌구나라고 알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 그것을 통해서 피부가 고와지고 얼굴이 더 예뻐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권면하기를 속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가 여인이 호르몬의 변화로 아름다워지면 여기에 더 정성스럽게 단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단장은 이런 외적 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개인으로는 주님을 섬기지만 집합적으로 교회이며 집합적으로는 신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예요? 영적인 단장을 함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을 하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것입니다. 신부에 대한 열망이 그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속 중심부의 생각, 속 중심에 있는 동기, 가치관, 믿음 등을 늘 점검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불교 신자들. 행위는 위선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항상 마음을 돌아봐. 항상 마음을.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수련함에 있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진흙 연못에서 연꽃을 피우기를 노력한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 번뇌가 많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인연을 얘기하고 어떤 이런저런 걸 얘기합니다. 마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도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말로는 그렇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기 속 중심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의도와 동기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거합해서 자신을 내어드려 온전히 늘 동기를 확인하는지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매일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이 속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속사람,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늘 점검해서 미진한 것이 있고 구태여야 하는 것이 있고 옛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에베소 4장에 기록하기를 이전의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의 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바로 새롭게 된 마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새롭게 된 마음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롭게 된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또한 생활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전혀 바뀐 것도 없고 행동이 달라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다닌다는 것과 성경을 읽는다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그럼 제가 제 아내에게 맨날 듣는 얘기가 어떻게 바뀐 게 없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만나면서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옛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고민하는 건데 그러한 바뀌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무가내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실천함으로 바꾸십시오라고 바꿀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전에 배우자한테 먼저 인정받으면 그건 50%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죠.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그러한 고쳐야 할 문제점들을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면 중간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또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교정하려고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또 갈망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며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행동을 스스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네 번째 방법은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기록하기를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좋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창조 배웠사온즉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천년왕국 때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천국에 들어갈 때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저주가 거친 땅은 가시와 엉겅퀴 대신에 좋은 것들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 악한 현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바로 영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성도의 마음은 뭐예요? 밭이. 성도의 마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제거하여 좋은 것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실 것이고 또 좋은 것들을 낼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3장에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만 몸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주받은 상태로 있어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입니까? 설령 우리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로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기록하기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 모든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께서 이 말은 true, 참되고 신실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들과 반복되는 게으름과 반복되는 나태함으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먼저 성도 개개인은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나의 육신적인 모습에 우린 낙심하지만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마치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도 성화가 가능하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야지 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노력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게으르게 했습니다. 좀 피곤하면 졸려서 철야 기도를 쉬기도 하고 조금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몸을 내어드리는 게 뭐죠? 피곤하더라도 기도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자신에게 아무것도 새롭게 된 것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것을 붙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화되기를 간구하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는 주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되어냈습니다. 주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한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그들의 살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로 된 마음을 주어라고 되어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성취된 약속입니다. 다만 우리는 새롭게 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은 회개 그리고 구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기록하기를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의 지방,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죄의 속임수로부터 벗어나 속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간구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변화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본성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부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